헤르만 헤세 좋아하십니까? 저는 고등학교 때 헤르만 헤세에 푹 빠져가지고 정말 많이 읽었어요. 최근에 제가 다른 번역본으로 헤르만 헤세를 한번 읽었는데 거기에 굉장히 와닿는 나이 50이 넘었으니까 이 다가오는 이 내용이 다르더라고요. 또 자, 거기에 이제 시달타가 이 강물에서 시달타 읽어보셨죠, 여러분? 시달타가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많은 고행의 과정들 걷다가 또 이렇게 굉장히 세속적인 삶에 또 빠져들기도 하고, 그러다가 거기서 다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수행의 과정을 하는데 강가에서, 그죠? 이 사공을 하잖아요, 그죠? 그 과정에서 하도 오래되셔서 잘 모르시겠죠. 사공을 하는 과정에서 흐르는 강물을 대하면서 거기서 수십 년 시간이 흐르면서 그가 그 강물 속에서 어떤 깨달음을 얻어요. 깨달음을. 근데 거기서 이제 그가 얻은 깨달음은 이런 겁니다. 거기 이제 헤르만 헤세가 이렇게 이제 써놨는데요. 강물은 흐르고 또 흐르며 끊임없이 흐르지만 언제나 거기에 존재하며 언제 어느 때고 항상 동일한 것이지만 매 순간마다 새롭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강물은 흐르고 또 흐르며 끊임없이 흐르지만 언제나 거기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흘러가는 강물은 항상 변화되죠, 여러분. 동일한 강물이 아니잖아요, 그죠? 끊임없이 흘러내려오는 거잖아요. 흘러가는 거예요. 변화하는 거예요. 하지만 강이 거기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은 바뀌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동시에 언제 어느 때고 항상 동일한 강이지만 흘러가는 강물은 매 순간 변화하기 때문에 그것은 늘 새로울 수밖에 없어요.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걸 깨달아가지고 시달타가 불교시 표현을 빌자면 부처가 되는 거죠. 그죠? 해탈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변화하지 않는다는 것은 모든 것이 변한다는 것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진리는 변화하지 않죠. 그죠? 그렇잖아요.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 영원한 것이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영원한 건 뭐냐? 모든 것이 변한다는 사실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계속 변하거든요. 변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이것이 전부야, 이게 내 가치야, 이게 내 사는 이유야, 이게 내 목적이야, 난 내가 좋아하는 건 이거야, 내가 그걸 아무리 집착하고 그것을 내가 원하고 그것을 내가 붙든다 할지라도 붙들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흘러가는 강물을 붙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모든 것은 변해요. 그렇죠? 인간의 모든 불행이 집착에서, 욕심에서 비롯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모든 것이 변한다는 걸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되죠? 어떻게 돼요? 어느 것에서도 집착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무소유죠. 그죠? 네.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것은, 모든 것은 변한다는 거예요.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네? 우리나라의 불교계의 아주 큰 스님, 돌아가신 분인데, 여러분 성철 스님 아시죠? 성철 스님. 제가 어느 자리에 가서 정철 스님 얘기했다가 망신을 한번 당한 적이 있어요. 왜 정철 튀어나왔을까요? 성철 스님. 성철 스님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러한
그 시탈다가 깨달은 것이 사실은 불교에서 그 석가모니가 깨달은 그 핵심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성철 스님이 이의를 제기한 게 있어요. 성철 스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아세요? 산은 산, 물은 물, 이렇게 얘기했죠.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산은 변합니까? 산은 그대로 있잖아요. 그 모습 그대로. 그렇죠? 여러분 북한산이 여러분 그 고려시대 때, 삼국시대 때, 고려시대 때, 제가 얼마 전에 북한산 그 올라갔더니 북한산에 그 뭐 진흥환 순수비, 그죠? 그 있던 자리, 그게 진품은 아니에요. 그거는 지금 국립박물관에 있고, 그 모조품이 딱 세워져 있는데, 그걸 딱 보는데, 모조품인데도 불구하고 감개가 무량하더라고요. 예. 거기서 딱 서서 보니까 이 서울 전체가, 이 도성이 다 보이더라고요. 네. 근데 이 자리에 과거에 그 진흥왕이 서서 그걸 봤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경계석을 세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역사적인 장소에 제가 있는 거예요. 그죠? 뭔가 어떤 그 감동, 삼국시대로부터 시작해서 저한테까지 오는, 뭐, 진흥왕이 저를 뭐, 알긴 알겠습니다. 저는 알죠. 근데 그 뭔가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예.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산은 산, 변하는 것은,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것은 변하지 않고, 물은 물, 변하는 것은 변하다. 이 얘기예요. 이게 왜 굉장히 중요한 얘기냐면, 이게 뭐냐면, 한국 불교의 말하자면 혁명이라고 얘기를 해요. 불교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네. 그때부터 성철 스님에 의해서 비로소 한국 불교가 출발한 거다. 그리고 그 성철 스님의 계보를 이은 사람이 누구냐? 누구예요? 무소유의 법정 스님. 네, 이런 계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얘기 있어요. 성철 스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나는 불교를 위해서 진리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나는 진리를 위해서 불교를 택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놀라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분의 얘기는 뭐냐? 사는 산, 물은 물을 그대로 대비하면 돼요, 거기에.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있어서 산은 뭐예요? 산은 변하지 않는 것은 진리예요. 물은 뭐예요? 불교예요. 변하는 거예요. 이분은 뭐냐? 종교 그 자체도 변하는 거라고 봤다는 거예요. 영원한 것은 진리다. 나는 진리를 추구하기 위해서 불교라는 도구를 선택했을 뿐이다. 저는 다른 사람들은 그 부분에 별로 주목하지 않는데, 제가 책을 읽다가 그게 얼마나 제 마음에 확 꽂혔는지. 예. 그래서 사실은 제가 그 글을 한 10여 년 전에 읽었어요. 성철 스님의 글을. 이제서 제가 얘기를 합니다. 고해성사를 하는데, 제가 그거를 읽고 난 다음에 기독교를 바라보는 저의 관점도 많이 바뀌었어요. 예. 저는 그게 불교의 영향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뭐 새로운 통일교냐? 막 이런, 제 동료 중에서는 그렇게 비꼬는 친구들도 있는데, 목사들 중에서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자, 근데 제가 이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여러분들의 좀 이렇게 집중을 좀 끌어내기 위해서 제가 서론적인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변화를 제대로 된 어떤 변화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그 변화는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아주 중요한 세 가지 중요한 어떤 이해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이야기할 때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게 뭐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물이 있을 때, 그것이 사람일 수도 있고요. 이 사물이라는 것은 사람을 포함한 거고요. 하여튼 무언가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가 관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죠. 이 관점이, 마음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은 아까 성경 말씀에 이 관점을 가리키는 거라고 했잖아요. 이게 변화되어야 된다. 네.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사물을 바라볼 때 그 관점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본질이 있고요. 그 본질은 뭐냐? 이것의 본질은 뭐냐?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것의 기본은 뭐냐? 기본은 뭐냐?
그리고 이것의 핵심은 뭐냐? 이것은 자연과학이나 또는 인문과학에서 볼 때 어떤 사물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요소예요. 이것은 뭐 인문학이든 과학이든 구분이 없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는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범인들은 이 세 가지가 다 뒤섞여 있어요. 본질이 기본이고, 그 기본이 본질이고, 핵심이 뭐 기본이고, 뭐 이거 다 똑같은 거 아니냐? 이게 괜히 말을 위한 말 아니냐? 근데 이건 엄연히 다른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다르냐? 이거는 어디서도 알려주는 게 아닙니다. 이 윤선준 목사가 신학 공부를 10여 년 하고 나름대로 인문학적 수양을 갖추는데 그 지금 뭐 20, 30년 세월을 제가 해오면서 제 나름대로 제가 이제 터득한 거예요. 예. 근데 또 그렇기 때문에 이건 나만의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예. 표현을 달리하지만 저와 이미 많은 사람들이 또 저 이전 사람들이 이미 이 부분에 대한 통찰들을 다 갖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말하자면 지난 시간에 성경 말씀대로 이제 하자면 난 중보자, 그러니까 매개자이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을 이 시대의 언어로 여러분들한테 이해시켜야 하는 매개자의 역할로서 제가 오늘 시간에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걸 여러분이 이해한다는 것이 여러분이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또 우리의 삶의 문제에 있어서 그리고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진정한 변화를 이뤄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게. 자, 여러분 기본이라는 건 그러면 기본부터 얘기할게요. 우리 기본이란 말 가장 많이 하니까. 기본이라는 건 뭐예요? 기본은 그러니까 이거를 존재라고 할게요. 어떤 존재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그죠? 존재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기본이에요. 그렇죠?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기본은 뭐예요? 의식주를 해결해야 된다 할 때. 그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존재의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기본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핵심. 핵심은 뭘까요? 핵심을 찔러야 돼.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또 공부할 때 그 중고등학교 시절에 보면은 이 참고서 보면 무슨 핵심 공략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그런 참고서들이 많았어요. 이것은 뭐냐? 그 핵심이라는 것은 뭐냐? 이 사물이 그러니까 이 존재라고 표현합시다. 존재가 성립된 후에, 그러니까 이 기본이 해결되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존재가 성립되고 된 이후에 관계활동이라는 건 뭐냐면 다른 존재와의 관계죠. 관계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좀 더 자세한 설명을 이따 할게요. 이 본질은 뭐냐? 본질은 뭘까요? 그러면 본질은 뭐예요? 이것이 존재하는 한 변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그것이게 하는 그 무엇. 이해되세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노정건 형제하고 우리 이선아 집사님, 네. 같은 사람이지만 그렇죠? 그죠? 그리고 사람으로서 생존하는데 존재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요소는 거의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 명확히 다르죠. 다르게 하는 그 본질. 다른 것이 아닌 바로 그것이게 하는 그거. 네. 이해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존재하는 한 변하지 않아요.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걸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걸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기업을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기업을. 네. 여러분, 기업의 기본은 뭘까요? 기업의 기본. 기업의 기본은요, 경영의 제반 업무예요. 그렇죠? 기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것이죠. 그죠? 경영 제반 업무, 돈, 사람, 그리고 어떤 문서와 기술을 다루는 업무. 그죠? 그러니까 경영 제반 업무죠. 그게 기본이에요. 그러면 핵심은 뭘까요? 기업의 핵심. 기업의 핵심은 뭐죠? 다양한 사업을 통해서 이해관계자를 소통시키고 기업의 기본을 수행하기 위한 것들. 사업이죠, 사업. 그죠? 사업. 비즈니스 하는 거. 그러니까 이 사업은 뭐예요? 항상 변할 수 있어요. 어떤 업종, 어떤 아이템, 그렇죠? 그렇죠? 어떤 파트너, 그렇죠? 어떤 컨텐츠, 그거에 따라서 막 바뀐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게 핵심이고. 그러면 기업의 본질은 뭐죠? 기업의 본질? 기업의 본질은 뭡니까? 이익에 극대화죠. 기업이 존재하는 목적은. 그러니까 여러분, 뭐 고객 만족, 뭐 기업의 사회적 책임, 기업가 정신, 고용의 창출 효과,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모든 것들은요, 이 본질이 충족되지 않으면, 이익의 극대화, 그죠? 이 본질이 충족되지 않으면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본질은 변하지 않아요. 그죠? 변하면 그게 아니니까. 예. 본질은 변하지 않고 기본은 어떻게 해요? 쉽게 달라지진 않아요. 그죠? 변화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쉽게 달라질 수는 없어요. 왜? 기업이 경영의 제반 업무를 하지 않으면은 그건 기업이 유지될 수 없으니까. 그렇죠? 하지만 최근에 와서는 이 기본조차도 변화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팔이 너무 짧아. 애벌레보다 더 짧아. 그리고 핵심은 뭐예요? 핵심은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바뀌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물이든 어떤 사건이든 어떤 뭐 상황이라는 것은 이제 뭐 사건을 그런 것처럼 뭐 또 문제, 뭐 이런 모든 어떤 이슈, 모든 것을 놓고 우리가 어떤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 판단을 이 상황을 바라보는, 이 사물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이 이 본질과 기본과 핵심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갖고 그것을 바라보면 우리가 보다 뭐예요? 보다 사실적이고 객관적인, 주관적인 것이 아닌 객관적인 안목을 가질 수가 있죠. 그렇죠, 여러분? 그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우리가 지금 소중히 지키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를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무언가? 그렇다면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뭘까요? 우리가 뭔가를 지켜야 된다고 한다면 이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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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질이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제가 성경을 바라봤을 때 이제 여러분들 앞에 제가 이제 아까 제가 고백을 했는데 두 번째 고백은 뭐냐면 제가 신학교 가가지고 제일 크게 시험이 든 부분이 뭐냐면 성경을 읽어보면서 그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진술이 전부 이게 상충되고 있어요. 서로 모순되고 있어요.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은 뭐예요? 질투의 하나님, 진노하시는 하나님, 그죠? 예, 예? 그리고 막 그 보복하시는 하나님, 그렇죠? 그리고 굉장히 잔인한 하나님이에요. 예? 그런데 신약 성경을 볼 때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렇죠?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뭐 우리는 그냥 은혜로
은혜로 우리는 넘어가지만 이것이 사실 신학적으로, 철학적으로, 또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볼 때에는 완전히 이게 다른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서양 기독교에서는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르다. 구약은 불완전한 계시였고 구약은 불완전한 계시고 신약은 완전한 계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 연관성을 갖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네. 특히 신학적인 그 관점에서 바라볼 때. 근데 제가 이걸 깨닫고 난 다음에 이제 완전히 바뀌었어요. 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본질에 대한 진술이에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 진노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그 잔인한 그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이런 하나님 어디에 해당되는 거예요? 핵심의 왜? 인간과의 관계에서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 선하신 하나님이 죄인에 대한 그의 어떤 그 관계성 속에서 인간의 범죄를 막기 위한 그러한 상황에 의한 어떤 그 관계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진노하시는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셨습니까? 이렇게 보니까 하나도 모순이 안 돼요. 이거를 성철 스님이 사는 산, 물은 물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철 스님이 되게 위대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이 선택한 길과 제가 선택한 길은 다르지만 그 궁극적인 진리를 추구하는 그런 차원에서 그러니까 이 사는 산, 물은 물이라는 말이 여러분 이게 엄청난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도 마찬가지야. 나 저 사람 이해 못해. 알 수가 없어. 이럴 땐 있고 저럴 땐 저렇게 얘기하고 이럴 땐 저런단 말이야. 저거 이상한 사람이야. 자기가 그런 건 생각 안 하고 사실은. 그렇죠? 근데 그것도요. 사람을 이해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의 본질이 뭔가를 봐야 돼요. 네? 이 사람의 본질이. 지금 저 사람이 하는 행동, 저 사람이 하는 말은 핵심에 대한 것인가 기본에 대한 것인가 이걸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이게 안 되면요 그 사람이 혼란스러운 사람이 아니라 내가 혼란스러운 거예요. 내가 혼란스러우니까 그 사람이 혼란스러운 사람이 되고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 되고 어떨 때는 좋은 사람 됐다가 어떨 때는 나쁜 사람 되는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저 이제 좀 잡을 수가 없어. 불안해 그 사람은. 내가 마음이 놓이지 않아. 그거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나는 안 그럴 것 같아요?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언가를 바라볼 때 우리의 그 관점이 화살표가 이제 바뀌어야죠. 이제 이렇게 돼야 되죠. 그 관점이 이것의 본질은 뭐냐? 이 사람의 본질은 뭐냐? 이것의 기본은 뭐냐? 이것의 핵심은 뭐냐? 이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구분할 수 있을 때 우리가 뭐 알아요? 해결책이 나와요. 이게 구분이 안 되면요 뒤죽박죽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허둥대기만 해요. 그리고 감정의 그 에너지만 소비한단 말이에요. 시간을 소비한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아요. 근데 요즘 와서요 이게 여러분 이게 단순히 어떤 철학적이고 인문학적인 어떤 담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우리 현실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거는 종교에 대한 어떤 진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누굽니까? 그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지금부터 지금 이제 병원에 오랫동안 계시지만 사실 그분도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단순히 그 금수저 물고 태어난 그런 재벌 총수 이렇게 우리가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이 양반이 굉장한 사람이에요. 굉장한 식견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 판을 읽을 줄 알고 변화를 읽을 줄 알아요. 변화를 읽을 줄 알려면요 이것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하고 그 관점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그게 있어요. 그분은 그걸 어떻게 표현한 줄 아세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몇 년 전에 독일로 삼성그룹의 전 사장들, 임원단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이분이 하신 얘기가 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누라와 자식만 빼놓고 다 바꿔라. 얘기 들어보셨죠, 여러분? 그게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본질만 빼고 다 바꾸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게 보이는 거야. 이 양반이
표현은 달리하고 있지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표현을 달리하고 있지만 뭐예요? 이분은 나름대로 저와 같은 이해를, 이 깨달음을 갖고 계신 분인 거예요. 그래서 변화에, 이 세대의 풍조를 본받는, 그러니까 이 세대의 풍조에 이끌려가고 그것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오히려 변화에 이끌려가는 게 아니라 변화를 주도하는. 삼성이 변화하면 대한민국이 변한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삼성은 우리의 뭐예요? 계륵이에요, 계륵. 우리의 뜨거운 감자예요, 사실은. 네. 사실은 우리나라 경제의 상당 부분은 삼성이 어떻게 되느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삼성이 어떻게 변화하느냐에 따라서 그 변화의 여파는 대한민국이 바뀌는 거예요. 무섭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자,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뭡니까? 교회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교회의 본질은 뭡니까?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건 뭐죠? 건물입니까? 어떤 종교적 제도입니까? 교회가 교회이게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백성 신앙 공동체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그 교회의 존재의 본질은 하나님 백성 공동체예요. 건물이 아니에요. 어떤 종교적 제도가 아니에요. 시스템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은 뭐예요? 핵심, 상황에 따라서, 예? 그 관계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 언제든지 변화될 수 있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교회라고 우리는 얘기하고 있어요.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린 그게 본질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 교회의 문제는 뭐냐면, 좀 어렵게 얘기하면 존재의 본질과 존재의 양식을 헷갈리는 데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것에 언제든지 변화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변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유대교를 무너뜨리셨어요. 그죠? 네? 성전을 무너뜨리셨단 말이에요. 성전을 폐하셨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유대교는 성전의 종교예요. 성전을 중심으로 한 종교예요. 성전이 폐해지면 유대교는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유대교는 하나님을 믿는 종교죠. 그렇죠, 여러분?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성전을 폐하셨다는 것은 유대교의 종교 시스템과 그 제도를 부정해버리셨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리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또 다른 형태의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폐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이 시대에 다시 오시잖아요. 한국 교회를 향해서 똑같은 말씀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디딤돌 공동체는 교회입니까? 교회가 아닙니까? 교회죠. 그렇죠, 여러분? 누가 뭐라고 얘기를 해도 우리에겐 교회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네. 할렐루야. 네. 근데 우리 교회면, 교회면 말이야, 남전도에도 여전도에도 있어야 되고, 하다못해 예배 시간에 저 애들 뒤에서 저렇게 그냥 방치해놓고 시끄럽고, 설교에 집중도 못하게 하고, 애들을 뭐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있어야 되고, 무슨 교회 학교도 있어야 되고, 뭐 봉사자도 있어야 되고, 뭐도 있어야 되고, 교회는 좀 모여야 되고, 왜 전도 안 해? 막 이러면서 막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교회가 아니야, 그래서. 근데 그 모든 건 뭐예요? 교회의 핵심에 속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라는 게 뭘까요? 전도의 본질이 뭐예요? 전도도 우리 한번 똑같은 이 툴을 가지고 얘기해 봅시다. 이거 제가 여러분들한테 엄청난 비결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걸 터득하기 위해서 제가 학교에다가 쏟아부은 돈이 얼마며 그동안에 제가 구매한 책값과 여러분 지금 그냥 거저 먹는 거예요, 사실은. 네? 근데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하셨으니까 저는 거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전도라는 게 뭐예요? 성경에서 복음을 전파하라는 게 뭐예요? 기쁜 소식을 전하라는 거죠. 그 기쁜 소식이 뭐예요? 그죠? 그거는 수차례야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면 자, 보세요. 그러면은 예수님 시대에는 전도가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죠. 오늘날의 형태는 사도 바울의 어떤 그 전도의
그 방식을 그대로 지금 따라가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시대는요,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어요. 기회조차 없는데 어떻게 믿냐 이거죠. 전해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믿냐 이거예요. 그죠? 그죠? 귀로 들어.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신의 구원을 이룬다고 얘기했잖아요. 이 말이 뭐예요? 아니, 예수님이 오셨는지 그 기독교의 진리가 뭔지 듣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믿냐? 그러니까 열심히 전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지금 이 시대에 와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이제 텔레비만 켜도요, 라디오만 틀어도요, 아니 휴대폰만 열어봐도요, 내가 믿을 마음이 있으면 얼마든지 믿을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렇죠? 전해지지 않아가지고 못 믿는 그런 시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전 세계에 지금 교회가 없는 곳이 없어요. 아시죠? 예전에 이제 선교단체에서 그런 얘기 했어요. 전 세계 모든 언어로 성경이 번역되는 순간,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땅끝이며, 땅끝까지 복음이 전한 날 내가 온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경이 모든 언어로 번역되어지면 그때 예수님 오신다. 왜? 모든 땅끝까지 다 복음이 전해졌어요. 근데요, 그 얘기를 해가지고 그거 모금 엄청 하고요, 무슨 뭐 성경 번역 선교회 하면서 막 엄청나게 80년대. 그런데 쉬쉬하잖아요. 이미 1990 몇 년도지? 제가 정확히 기억 못하는데 그때 전 세계 모든 언어로 성경이 완역됐어요. 심지어는 없어진 언어까지도 다 번역이 됐어요. 그 말을 쓰지 않는 사람 언어까지 다 번역이 됐어요. 근데 예수님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뭐 제가 그걸 비난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언어로 성경이 번역이 됐어요. 예? 다 보급이 됐어요. 제가 우리 아들 면회를 갔더니 거기 가니까 또 화장실에도 기도원 책자가 딱 있더라고요. 뭐 저희 때도 네모반에 몇 권씩 있었어요. 근데 이게 너무 흔하다 보다 화장실에 꽂혀 있더라고요. 큰일 보면서 성경 읽으라고. 그것도 안 나오니까 쪽복음이라 해가지고 그런 책자까지. 이제는요, 여러분, 내가 믿으려는 마음만 있으면 누구든지 믿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런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고요? 근데 지금 이 시대의 교인은,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건 뭐예요? 우리 교회 교인 만들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쵸? 그게 과연 복음 전파의 본질일까요? 여러분, 전도의 본질은 뭡니까?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성경의 본질, 그러니까 전도의 본질은 뭐예요? 믿음은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진리는 강요되는 게 아니에요. 강요해서 믿어지는 종교라고 한다면 그 종교는 뭐예요? 가짜예요. 진리가 진리인 것은 뭐예요? 진리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왜 기독교를 믿습니까? 진리라고 왜 성경을 믿습니까? 너 이거 안 믿으면 죽어? 호랑이나 칼이나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누가 막 협박을 하고 막 응? 출석 체크하고 그래서 여러분 믿은 거예요? 아니잖아요. 내가 진리로 받아들인 거잖아요. 진리는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럼 전도는 뭐냐? 받아들이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일본 기독교의 가장 대표적인 지도자가 누구냐? 우찌무라 간조예요. 여러분 잘 아시죠? 네, 그 사람은 지도자예요. 그 사람에 의해서 오늘날 일본의 기독교가 하게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본인은 부정하지만. 근데 이 사람이 여러분 어떻게 믿게 됐어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서양의 선교사가 일본에서 뭐 20년인가 30년인가 살았는데 전도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전도가 안 됐어요. 네? 전도할 수 없죠. 일본이라는 그 나라의 다신론적인 어떤 세계관 속에서는 네, 기독교 믿습니다 얘기하지만은 뭐예요? 기독교의 예수는 뭐예요? 수백 수천의 신 중에 하나예요. 네. 그러니까 난 이 신도 믿고 저 신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근데 유일한 열매가 뭐였어요? 그 집에서 20년 동안 가정부 생활을 했던 그 가정부. 그 가정부의 아들이 우찌무라 간조예요. 전도의 열매가 딱 하나죠. 근데 믿기 시작한 게 뭐예요? 그 선교사의 삶. 그 사람의 삶이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기독교적인 그 진리를 가치를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정말 아름다운 것이고 그것이 정말 인생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사는 것이구나 이걸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누가 강요한 것도 아닌데 그렇게 그런 삶을 자기 발로 살아간 거예요. 그래서 우쭈무라 간조가 나온 거예요. 이게 진짜 전도예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나가가지고요 교회 다니세요. 예수 믿습니까? 사형리를 들어오셨습니까? 예? 응? 교회 다니신다고요? 그럼 당신은 언제 중생하셨습니까? 언제 침례 받으셨습니까? 예? 언제 중생하니 그 날짜 아세요? 날짜까지 따지는 교회도 있더라고요. 그걸 모른다고 하니까 나도 잘 기억이 안 나거든요. 모른다니까 구원에 확신이 없는 거예요, 저거. 물론 목사라는 얘기는 안 했죠, 제가. 그 집사님의 열정이 하도 제가 대단해서 그랬는데 요즘은 여러분이 정식으로 구원받은 날짜도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거 모르면 아니 영적으로 이제 중생한 영적인 생일의 그 생일을 모를 수 있냐고요.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게 과연 전도일까요? 그건 지금 뭐냐면 교회라는 하나의 조직을 하나의 뭐예요? 예? 기업화되어 있는 종교 집단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업의 기본이 뭐라고요? 돈, 사람, 그렇죠?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필요한 거예요. 왜 헌금 강조해요? 여러분 교회의 본질을 생각할 때 교회가 존재하는데 돈이 필요합니까? 돈 필요 없어요. 근데 돈 없으면 뭐 안 되는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그게 여러분 변질이라는 거예요. 변화가 아닌 변질이에요. 그건. 그게 타락인 거예요. 성경은 변화하라고 그랬어요. 변화와 변질은 다른 겁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본질, 기본, 핵심 이 세 가지로 딱 바라보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 정리가 많이 되죠. 이런 훈련을 계속 하시다 보면 여러분 굉장히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시는 데 있어서 많은 부분들이 당장 해결되지는 않지만 이해는 가능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해하게 되면요 그것을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이해하기가 어렵지. 아니 이 문제가 왜 이럴까? 근데 이렇게 보니까 아 이거구나 이거였구나. 아 이 사람이 왜 그럴까? 아 이거였구나. 나는 또 왜 그럴까? 네. 여러분 우리가 그 얘기는 다음에 할게요. 그 얘기까지 하게 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갈 거라서 다음에 하겠습니다. 궁금하시죠? 네. 이것도 일종의 저희 전략입니다. 자, 근데 사람들이 말입니다. 근데 요즘 와가지고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는 잘 무시무시한 변화가 일어나요. 여러분, 자 어느 기업이 있는데요. 그 기업이 지금 그 아까 삼성 얘기했죠? 마누라하고 자식만 빼놓고 바꿀 수 있는 건 다 바꿔라. 기본까지 바꾸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마누라하고 자식은 바꿀 수 없잖아요. 그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가능하시다고 생각하세요? 남편하고 자식. 자, 뭐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 진짜 부인하고 자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요 본질만 빼고는 다 바꾸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삼성전자가 삼성전자인데 삼성전자의 본질은 뭐예요? 전자제품을 그죠? 만드는 회사잖아요. 전자를 빼면 삼성전자일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죠? 그 본질만 빼놓고 나머지는 다 바꿔라 해서 뭐 기업의 전략, 제품 개발, 판매, 영업 모든 AS까지 다 바꿔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변화를 주도하니까 인류 기업이 되는 거예요. 삼성에 문제가 많지만 인류라는 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최근에 와서는요, 이제는요, 여러분, 이 본질에 대한 이해가 아주 이 본질 그 하나만 빠지고 나머지는 다 바뀌는 그런 기업들이 세상을 바꾸고 있어요. 여러분, 자, 기업 중에서 이런 데가 있어요. A사라는 기업이 있는데요. 이 기업이요. 제품 개발은 1이라는 회사에다가 맡겨요. 그리고
생산은 E라는 회사에 맡겨요. 생산. 그러니까 제품 개발, 생산, 그리고 영업은 3이라는 회사에 맡겨요. 그 다음에 판매는 4라는 회사에 맡겨요. 계열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계열사가 아니에요. 그리고 AS는 5라는 회사에 맡겨요. 그리고 광고는 6이라는 회사에 맡겨요. 광고.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일까요? 나이키. 제가 얘기했죠? 나이키 본사의 직원은 200명도 안 된다고. 근데 그것도 줄이겠대요. 네. 애플. 애플. 네. 마이크로소프트. 네.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예전에는 이 모든 것을 한 기업이 다 해가지고 이 중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이 이거라면 이거를 띄워가지고 아웃소싱을 하는 그런 형태의 기업 활동들은 지금까지 있어 왔는데 최근에 와서는요, 뭐예요? 이 회사는 본질만 있어요. 우리는 페이스북, 소통, 네트워크. 그렇죠? 네? 이해되시죠, 여러분? 나이키 스포츠 전문 브랜드, 그 개념, 그 컨텐츠만 딱 쥐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뭐예요? 기본에 해당하는 것까지도 다 이제 이걸 아웃소싱이라고 하지 않아요. 이게 기업 활동의 대세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기업이 왜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하고 경쟁을 지는 줄 아세요, 여러분? 이게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이게 형성되기가 어렵지만 이게 형성이 되면 어떤 효과가 일어나는 줄 아세요? 어떤 효과가 일어나는 줄 아세요? 이 부분을 맡고 있는 이 사람들이 이게 어떻게 돼요? 하나의 생태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생태계가 형성되기가 어렵지, 생태계가 한번 형성되면 어떻게 돼요? 그 생태계는 굴러가요. 스스로가. 그리고 그 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커져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각 기업이 이러한 구조, 이러한 생태계 속에서 어떻게 돼요? 점차 어떻게 돼요? 이 사업의 범위가 커지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개발하던 이 기업은 개발만 전념하면 돼요. 모든 역량의 집중을 개발에만 집중해요. 그죠? 그죠, 여러분? 전문성을 가져요. 응? 그리고 그 회사는 계속 성장하게 돼요. 그리고 이 회사가 이 A사와는 상관없이 이거와 관련된 또 다른 B사가 있어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죠? B사. 그리고 또 C사가 있어요. 그러면 이 안에 또 네트워크가 이렇게 이루어지겠죠, 여러분? 그러면 어떤 또 생태가 벌어지겠어요? 가만히 이 B사가 개발을 맡은 이 회사에다가 개발을 맡겼는데 A사의 제품들을 개발을 너무 잘해서 우리 제품도 믿고 맡길 수가 맡겼는데 어떻게 돼요? 가만 보니까 이게 중첩되는 제품이 아니라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생태계가 상당히 괜찮네? 그러면 A사는 어떤 제품에 대한 이러한 생태계를 형성을 했는데 이 B사가 다른 컨셉의 경쟁자는 서로 이렇게 할 수는 없겠죠? 다른 컨셉의 제품을 들고 이 생태계에 뛰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돼요? 이 판은 더 커져요. 더 커져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게 변화를 주도하는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세상이에요. 삼성이 과감하게 여기까지는 변화를 못해요. 왜? 여러분, 계열사를 거느리고 그룹을 거느리고 있는 회사, 우리는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공룡이에요, 공룡. 어느 제가 책을 보니까 공룡이 예를 들어서 가시를 밟았다, 발에 가시에 찔렸다, 그러면 그 제일 큰 우리 애들 공룡 좋아하잖아요. 그 무슨 공룡이죠? 제일 목이 긴 공룡 있잖아요. 키가 큰 공룡. 네? 브라키사우루스. 그 키가 한 10m? 20m까지 큰다고 그러잖아요.
자, 밟았는데 가실이 찔렸어요. 그러면 그 통증이 뇌까지 전달되는데 얼마 걸릴 것 같아요? 공룡이. 제가 오늘 책에 보니까 3분 걸린대요. 그 3분. 공룡이 왜 죽었냐? 바로 그 이유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일리 있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대기업을 이렇게 쭉 거느리자, 계열사를 거느리는 이게 뭐냐? 과거의 방식, 산업화 시대의 방식이에요, 그게. 네. 근데 이 변화의 시대에 그들은 그걸 읽지 못해요. 계속, 그러니까 지금 국제 무대에서는 연전연패하는 거예요. 깨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장 자체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자, 여기 들어간 국제 시장에서는 살아남으려면 내가 다 먹겠다 이거 갖고는 안 돼요. 난 요거고 나의 핵심은 이거고 나머지는 과감하게 너희들하고 같이 협업하겠다. 여기 들어가도 이 경쟁에서 살아나기 쉽지 않은데 내가 다 할 거야. 내가 다 먹을 거야. 경쟁하기에서 껴주지도 않죠, 사실은. 네, 왕따 당하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제시장에서 세계 무대에서 안 되니까 그냥 국내 시장에서 그냥 중소기업들, 자영업자들 숟가락 수저마저 뺏으려고 하는 게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하는 짓들 아닙니까? 루저들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오래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래 못 갑니다. 절대 오래 못 갑니다. 이거는 단순히 기업 얘기 아니에요. 경제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얘기예요. 나의 삶에 적용되는 이야기예요. 난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나의 삶의 방식.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서양은 존재론적인 관점을 갖고 있고 우리는 관계론적인 관점을 갖고 있다. 근데 우리는 자본주의의 총화인 그 서구의 그 존재론적 그 관점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갖고 있었던 그 관계론적인 그 관점들 다 버려버렸다 그랬잖아요. 근데 오히려 서양이 그것을 지금 주워들었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관계잖아요. 서로가 서로에 대한 매개자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불확실성 속에서 가장 확실한 확실성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경제용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불확실성을 제거해 나간다고요. 이러한 파트너십을 통해서 파트너십이 촘촘히 짜여지면 짜여질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불확실성이 제거가 돼요. 불확실성이 제거된다는 건 뭐예요? 성공의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코스트코라는 회사 아시죠? 우리나라도 있잖아요. 이 회사가 굉장히 좋은 회사입니다. 사회공헌도 많이 하고요. 네, 학력 차별도 없고요. 네, 굉장히 좋은 회사예요. 근데 우리는 대형마트 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할인 매장 하면 굉장히 우리는 그런 눈으로 보잖아요. 저거 가격 후려치고 요즘 쿠팡하고 지금 이마트하고 붙었잖아요. 거기 또 홈플러스도 붙고 가격 경쟁하잖아요. 그 피해가 다 누구한테 갑니까, 여러분? 아니라고 얘기하지만요, 납품업자들은 다 돌아가거든요. 여러분, 쿠팡이 왜 그런 줄 아세요? 쿠팡 대표가 그 손정희 씨한테 1억 6천억 원인가를 투자받았잖아요. 쿠팡이. 그래가 잭팟을 터뜨렸지 않습니까? 근데 실적이 없어요. 지금 작년 한 해 동안만 하더라도 4천억 원을 적자를 봤어요, 그 회사가. 그러니까 가만 보니까 이게 할인마트 때문에 이게 안 된다 하니까 할인마트하고 붙어보자 하고 이제 후려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과연 오래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네? 실탄장전하고 했다.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 결국 그런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여러분, 바로 중소기업들이 납품업자들이 죽는 거예요. 그게 다 전가됩니다. 그거를 갖다가 다 전가시켜버려요. 근데요, 코스트코는요, 같은 대형 할인마트지만 그렇게 안 합니다. 이 사람들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돈을 미리 줘요, 돈을. 네. 여러분, PB상품이라는 거 알죠? PB상품 개발하시 납품업자들한테요, 전체 제품 납품하는 그 돈에 대한 50%를 먼저 줘버려요. 이 돈 갖고 만들어라.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면 현금이 없는 이 제조업자들, 납품업자들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걸 가지고 만들어가지고요, 납품을 해요.
그리고 그 납품하는 즉시 판매금에 의해서 이익수당을 자르는 게 아니라 계약된 대로 정확하게 돈을 가져버려요. 그래가지고 코스트코에는요, 질 좋은 상품과 저렴한 상품을 경쟁적으로 예, 그 납품업자들이 납품하기 위해서 개발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는 거예요. 생태가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납품되잖아요? 그러면 몇 군데 그 프로세스가 있어요. 지역 몇 군데에 돌려가요. 예를 들어서 한국에 들어오면 일단 처음에는 서울 경기권에 돌려봐요. 괜찮네? 반응 있어? 그러면 전국, 한국 시장 돌려요. 그래서 괜찮네 하면요, 전 세계로 돌리는 거예요. 코스트코에 납품하기 위해서 대기업도 줄을 서요. 그것도. 그건 뭐예요? 이 사람들은요, 빼앗는 게 아니에요. 남의 밥그릇을 빼앗는 게 아니에요. 남의 수저를 빼앗는 게 아니에요. 같이 먹고 사는 생태계를 만드는 거예요. 이거 부침이요. 제 사업도 그걸 흉내내고 있는 겁니다. 돈 대신 물건을 먼저 줘야죠. 이거 팔아가지고 돈 버시고 그 번 돈에서 우리한테 물건값을 결제해 주세요. 얼마나 좋은 기업입니까? 이런 기업은 돼야 되겠죠, 여러분? 뭐 단순히 이제 그런 얘기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변화라는 거예요. 그 나는 어떻게 지금 살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어떤 변화를 이루어야 되는가? 그리고 그 변화를 하기 위해서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데 그 마음이라는 것은 관점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그 관점을 나는 어떻게 변화시켜요? 뭐 이 관점에서 저 관점을 바꾸라, 역지사지라 이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이 사물이든 사건이든 상황이든 사람이든 어떤 문제든 이슈이든 그것을 이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 안목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관점을 갖고 그것에 대한 이해를 갖게 되면 우리는 객관적인 안목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이해하게 되면 이해한다는 것은 여러분 그걸 인정한다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인정할 수 없지만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이해하게 되면 이해한 자만이 해결책을 찾을 수가 있어요. 이해한 사람만이 정답은 아니더라도 최선의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아닙니다, 아빠. 여러분. 돈을 부렸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만들어서 답을 만들어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답이 있다고 우리는 자꾸 생각해요. 정답이라는 건 뭡니까, 여러분? 딱 그 답이에요. 그죠? 딱 그 문제에 대한 정답이에요. 근데 여러분, 정답과 해답은 다르죠? 예? 정답의 이 정자는, 한자는 뭐예요? 바를 정자잖아요. 정확한 그 답이에요. 근데 해답은 뭐죠, 여러분? 해결책이죠. 여러분, 세상에 정답은 없습니다. 이게 정답이 있다고 믿으면 안 돼요. 네. 왜 정답이 없을까요? 변하니까. 모든 건. 다 변합니다. 근데 우리는 정답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정답이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돈을 날렸어요, 저는. 네. 여러분, 왜 돈을 날리는 줄 아세요? 우리가? 네? 정답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아, 여기만 투자만 하면 내가 부자가 될 수 있어. 이 사업을 하면은 내가 돈 벌 수 있어. 이렇게 하면은 내가 이 빚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야. 사기꾼들은 정답이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사기꾼입니다. 여러분, 의사 선생님들이 가서 상담해 보세요. 아, 이 약만 먹으면요 다 해결됩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이 치료법이 정답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의사 보셨어요? 없죠. 근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기꾼들, 약장사들. 이거 한 번만 잡숴봐 뭐 이러잖아요. 네? 정답이 있다고 말하는 건 다 거짓이에요.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정답이요 라고 얘기하는 건 다 사기입니다. 다 이단입니다. 다 가짜입니다. 정답은 없어요. 우리는 해답을 찾아야 하고 찾을 수 없으면 우리 스스로가 해답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요 그 해답을 만들어가는 과정일 수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도 해답을 만들어가는 과정인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변화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그 변화라는 것은, 그 분별이라는 것은 뭐예요? 분별은 뭐예요? 분별은 뭐예요? 정답이 주어지면 여러분 분별이에요? 그냥 그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얘기했어요. 였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대로 무조건 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신앙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 이거 무조건 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신앙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나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기독교는 정답을 제시하지 않고 해답을 찾아가는, 해답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기독교의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변화를 받아야 된다. 그 변화라는 것이 뭐냐? 기업들도 이렇게 변하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린 변해야 돼요. 그 변화를 위해서 우리가 바꿔야 할 것은 뭐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 우리의 관점을 바꿔야 하는 겁니다. 본질은 존재하는 한 절대로 바뀔 수 없는 것. 그것이 그것되게 하는 그 무엇, 이게 본질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왜? 사실은 이 기본이라는 것도, 이 핵심이라는 것도 이 본질의 뭐예요? 뭘까요? 본질의 현상이거든요. 그렇죠? 기본이라는 것도 핵심이라는 것도 이 본질의 현상이에요, 여러분. 현상은 항상 바뀌죠. 기본은 뭐예요? 그 존재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네. 인간의 생존에 필요, 의식주, 뭐 기업 활동에 경영 재반 활동, 뭐 이런 것처럼. 그리고 핵심은 바로 그 존재가 이미 성립된 상태에서 성립되어 있는 존재예요. 존재는 있어요. 그런데 그 존재가 활동을, 그 관계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핵심이라는 거죠. 이거는 항상 바뀌어요. 이거는 흐르는 강물이에요. 네, 이거는 늘 바뀌어요. 근데 이 존재는, 기본은 바뀌기가 굉장히 어렵지만 이것조차도 바뀌는 시대가 이미 됐다는 거예요. 그거를 성철 스님은 사는 산, 물은 물 이렇게 얘기하셨고, 이건희 회장은 부인과 자녀만 빼놓고 뭐든지 다 바꿔라 이렇게 표현한 거고, 이것도 바뀌어. 본질. 자, 오늘 다시 우리 성경, 오늘 함께한 본문, 이게 또, 네. 우리 본문 다시 한번 화면에 띄워주세요. 마지막으로 우리 같이 한번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함께 읽고 오늘 또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